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32절.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32절. 다 우리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그렇죠? 같이 21장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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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 내용에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말을 이렇게 사도들이 좀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코로나 시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고 전 시대도 그렇고 얼마나 이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이렇게 어입니까? 참된 지도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참 리더들이 정말 있어야 때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리더들은 계속 이 세상에서 지탄을 이렇게 받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지도자가 필요한 그 상황인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지도자 노릇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사두개의 당파들이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뭐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지금 그들의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들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시기의 질투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시기만 한번 났으면 괜찮은데 막 끊는 거예요. 몸에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시기가 가닥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두게 되고 사도들 잡아다 가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뭐하라?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리더가 막을 수 없어요. 목사님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중요하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지금 밤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언제 풀린 거예요? 밤에 풀린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말씀 이제 새벽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좀 기다렸겠죠. 기다려서 아직 새벽까지 문 열 때까지 성전이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새벽 예배든 새벽 기도든 문이 열리니 성전이 문이 열리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니 아멘. 이제 새벽에 그렇죠.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죠.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레이들을 잡았으니까 이제 신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공회의 수장이니까 대제사장이 그 함께한 사람하고 이제 공회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뭐 하겠습니까? 불러내야죠. 신문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옥에 분명히 지키는 사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 맡은 자를 보겠으니까 성전 경비대장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는 지켜야죠. 그 더럽혀지면 안 되고 막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지키는 이제 이 경비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경비대장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데리러 와서 신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뭐 했다?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혹이라니까 약간 뭐 의심인가? 그런데 의아해했다 그 말을 생각하는데 약간 황당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가든 것이 분명한데 감옥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의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뭔 일이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서 사람이 갈리죠.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지키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때 작동해야 되는 것이 영적 센스인 거죠.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센스가 작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의아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를 혹시 다시 불러오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대했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어떻게 끝내버렸냐면 의아해하고 당황해하고 황당해하면서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로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가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봐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시기 질투 다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관점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은 것과 자기의 그 어떤 그거 지키는 것, 이 기득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지금 센스가 영적으로 힌트를 주는데도 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알려주겠죠. 없으면 그냥 통과. 근데 여기는 그냥 리더들은 지금 뭐 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지금. 빨리 제자들을 데려다가 닥달을 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어떻게 가져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잡을까 가서 그들을 잡아저냐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더라. 아멘. 그 사도들은 이렇게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 천사들 보내서 숨어라 이렇게. 왜 지금 이 상황은 좀 피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또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일단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피하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그냥 성전에 간 거예요. 새벽에 열자마자 가가지고 또 말씀 전했던 것처럼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해. 그러니 뭐 감옥에 없었지만 금방 발각이 되죠. 왜?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고 소문 금방 나죠. 그러니까 뭐 금방 발각이 되죠. 그래서 오후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잡아와야죠. 그래서 줄줄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말 한마디가 붙어 있죠. 전에는 그냥 가서 잡아왔어요. 이건 상황이 좀 틀려요.
왜?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을 쫑긋하게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사도들의 마음에 쏙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이 경비들이라고 부하들이라고 해도 뭐요? 함부로 못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뭐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데려오라고 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 거, 이 분위기를 아는 거죠. 이 지금 공회에서의 분위기하고 이 성전에서 분위기. 그때서 뭔가 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칠까 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못 하고 그래도 이제 끌어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끌고 이렇게 가는 어떤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라는 거 여기서 뭐요? 백성의 무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깨닫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 편에 이렇게 서는 사람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그 원래 리더들의 마음대로 자꾸 안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예. 이제 그들 끌어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니라고 이제 과거했죠. 지금 처음에 잡혔을 때 말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말하라 이야기했는데 왜 계속 하냐 그 말인 거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냐. 지금 봐라. 지금 예루살렘에 얼마나 가득해야 되는지 너희 가르침이. 여러분 지금 이 리더들은 하나님이 지금 센스를 줬는데 느끼도록 했는데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가요? 지금 이 사람, 이 이스라엘 사이 최고 권력입니다. 최고 권력기관이요. 이 사례들이는. 여기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있어요. 재판권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판결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관입니다. 권력기관이에요. 심판기관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최고의 수장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센스를 줬을 때 그게 발동이 안 되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들 건들지 마 그 말이었는데 그게 그 센스를 이미 어떤 힌트를 줬는데 사도들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고 가르쳐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사도들을 지금 대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에 늘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니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반대는 아니더라도 약간 삐뚤어져 갈 수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길이 제시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 참 이 말이 나와 있죠. 큐티 본문에 오늘 큐티 본문에 주일 거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카테말라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건데 해외에 기도 제목 나왔는데 카테말라요? 어디가 있습니까? 멕시코 밑에 있는 거죠.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카테말라 이 카톨릭이 47%, 개신교가 몇 프로요? 40%. 그럼 몇 프로예요 지금? 87%. 그 대부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토착 종교하고 혼합된 신앙태를 가지고 있어요. 카테말라는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사람이더라니까요. 늘 예배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의 70%가 어디를 통해서 가요? 카테말라. 그리고 국민은 다 뭐예요? 대부분 가난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나라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이 토착 종교하고 혼합되면서 그 신앙이 오리지널이 아닌 거예요. 땅의 신앙과 타협이 되고 내가 전에 믿던 거하고 이 세속신앙, 민속신앙 거기에 또 예수님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그럼 오리지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룩이 훼손된 짬뽕된 경건이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카인의 수입이 그 당시에 뭐 미국은 뭐 법이 불법이 아닌 어떤가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지금 이 지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센스를 주고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사인까지 줘도 하나님을 믿어도 삶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성경대로만 믿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짬뽕해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을 만들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이라는 게 좋지 않아요. 이제 종교 통합 시대가 되잖아요. 이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구원,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고 뭐 여기 토속신앙이지만 이제는 모든 종교가 혼합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거 자꾸 흐트러진다니까요.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쁜 일도 괜찮게 보이고 동참하게 되고 허락하게 되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깁니까? 상관없어요.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자기는 해놓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뺌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그 사람들이면 그렇게 죽여놓고는 이제는 또 나한테 우리 그 예수님의 피 죽은 거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이드에서 사도들이 지금 그걸 잡고 있고 이 진짜 국가의 어떤 리더들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그 리더들은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뭐요?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지만 자만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성경을 보면서 와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피조물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권력을 휘두른 자가 아니고 여러분 권력을 왜 줍니까?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더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높아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높아진다는 건 섬길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돌봐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주님은 그렇게 높여놓고는 나중에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게 아니죠. 아니, 밑에서 그냥 몇 사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낫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짜가 구원은 공짜지만요.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되면은 그에 대한 것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바라볼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런 성경의 모습, 이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모습.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핵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한 거예요. 사람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보통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누구예요?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전체 그 국가의 지도자래요. 그들의 법이라니까요. 법. 그런데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말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일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해서는 성경은 당연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권세로 말미암아 잘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놓은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이거죠. 이 충돌이 될 때. 국가의 법은 지금 뭐예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아니 권세는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복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종을 하면 하나님한테 불순종이 돼버리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 어떤 책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전도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전도 금지법이 국가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국가에서 예배 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이슈가 뭡니까?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낙태, 간통죄, 페미니즘 얼마나 선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국가의 법하고 그 지금 만들어낸 수많은 법이 유럽에서 시작된 그 자파 논리에 의한 그 수많은 이 성과 관련된 법들, 이게 다 오리지널이 다 그쪽에 있죠. 출발은. 우리는 다 밑에 이제 하반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이고. 이런 법들이 계속 통과가 돼요. 나라에서는 계속 이런 어떤 반성경적인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계속 교회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은 뭐 한 문제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왜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하고 세상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 법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이 지금 너무나도 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위축됐고 이미 유럽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위축됐고 교회가 비어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왜? 이게 너무 커진 거죠. 전도금지법 있다고 전도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는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이제 용기가 필요한 때요. 왜? 법이 동성애고 뭐고 이제 그게 통과되면 유럽은 당연히 그렇고 통과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불법이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법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게 돼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믿음에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고 신앙도 이제는 정도라는 게 뭐죠?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신앙의 정도로 갈 것인지 이 믿음에 용기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이 권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한 어떤 권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권력도 그렇지 않다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왜 자꾸 하나님 반성경적인 법을 만드는지 또 만들려고 하는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했나요? 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국회에 가서는 다른 법을 만들고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국회가 자기가 일하는 데 가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법을 만들고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리더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 상황을 하고 힌트를 줘도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에게 건지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전에 이 말씀 전에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있고,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잠깐 풀려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렇게 있고 해서 최종 끝나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지옥에 유황불못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그런 장면, 그 중간입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요? 목배임을 당한 자의 뭐요? 영혼들이죠. 뭐요? 순교자들이, 일종의 순교자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666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표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이아이가 나오니까 잠깐 그 말씀을 가져오면 이겁니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이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표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널널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뭐예요? 네. 우리의 옵션 없습니다. 경배하면 사는 것이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같이 자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 자유가 있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몇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10명, 1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그냥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가 여러분 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겠죠? 또 경배 안 하려고 하겠죠? 같은 걸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표에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자들이고, 여기는 뭐예요? 그의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겠죠. 순교자들이죠. 이래저래 순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 널널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하고, 그게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거룩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증거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뭐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왕노릇 이렇게 한다고 되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지금 우리가 늘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해요. 모든 교회가 요즘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0년 전에만 태어나도 이러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만 태어나도 이러지 않아요. 50년 전에만 태어나서도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를 이제 지나서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미.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감옥에 가는 것이 부지기수고 누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위기에 처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정도를 가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이 목숨, 영혼,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지킬 수 있는 타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믿으라고도 하고, 전도도 해주고, 뭐 하죠? 그 시대는 자기 목숨 자기가 지켜야 돼요. 왜?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죽인다고. 그때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다 지하교회라고, 숨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그런 충돌이 베드로가 말한 게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이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예? 이 말이 도대체 내가 사람한테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옛날에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100% 항상 누구한테만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그것이 그 의미가 확 와닿은 그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 존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의무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 단계는 이제 믿음의 초보 단계고요. 믿음이 조금만 성숙하면 존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리더들이 문제가 그건 거예요. 그렇게 됐어야 될 상황의 리더들이 전혀 지금 영이 텅 비어 있다는 거, 텅 비어 있다는 거.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만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애맨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막 패고 있고 가두고 있고 전혀 권력이 좋은 것 같지만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권력을 안 가진 것이 더 낫습니다.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뭣도 모르고 막 권력 좋아하고 또 돈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계산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또 있어도 뭐예요? 잘 써야 됩니다. 잘 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 자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다. 국가도 바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반 하나님이고 반 적그리스도고 반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는 선택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세상 사람들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게는 선택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의 기회일 수밖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여러분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그러셔야 되고 반드시 그러셔야 되고 목숨 걸고 그러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훈련하는 타임입니다. 지금 훈련 되셔야지만이 교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훈련 되셔야 합니다. 그때 가면 잘할 것 같죠? 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세우셨느니라. 예, 베드로가 너무 이렇게 마지막에 복음을 정리를 잘하고 있죠. 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요?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고. 높여가지고 뭐로 됐다고요? 임금과 구주 삼았다고. 얼마나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사도들이 뭐 벌벌 떨지도 않고 그냥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이제 옛날에는 알지만 이제는 진짜 눈으로 예수님 함께 했는데도 몰랐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진짜 그저 확 믿어지니까 이제는 뭐 권력이 하나님을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맞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어야지 회개하고 제사.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내들인 이걸로 이 여기하고 이 하나님과 사실은 충돌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사내들인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충돌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예수가 생겨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충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였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진짜가 나타났는데 반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한다고 다음에도 잘할 것 같다. 근데 내가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그런다니까요. 절대로. 그들은 최고의 리더들이에요. 최고의 말씀의 전문가들. 근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사는 편에 서야 돼요. 여기 뭐예요? 죽는 편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거기 따라갔는데 같이 지옥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는 예수가 재림 예수, 다 재림 예수. 이단들도 봐도 재림 예수. 그렇게 하던 요즘엔 또 성령. 세상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뭐죠? 사람이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믿어요. 따라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그런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666 뭐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성경에 다른 데 보십시오. 그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거다라고 단어가 붙어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은 뭐였어요? 받으라고 먹고 살고 그 문제가 아니었고요. 악한 마귀가 뭐였다? 미혹이었다는 단어가 정확히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그 미혹이었다고. 그건 뭐였어요? 다 속이는 거였다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라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거 미혹입니다. 모르겠으면 성경만 보면 됩니다. 성경만 먹고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고 성경적으로만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 앞에서 정말 성경이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 거기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를 배척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다 예수.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구주시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잘 믿고 있으니까요. 감사할 뿐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증인이란 말은 누구에 대한 증인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의 죽음과 부활 계속 그 말하니까 거기서 싫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교회 가자고 하는 거고 예수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계속 하는 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언급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지금 성령이 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 난리가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지금 누가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 큰 일들이 일어났던 거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수없이 났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근데 이 성령은 누가 주셨다?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우리 사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다. 그래서 결국 증인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거듭난가 뭐예요?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번 주 사이 큐티하면서 들었던 이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뭐예요? 모빌 처치가 이제 모빌이 이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처치는 교회죠. 모빌 처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교회 못 와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직장에 있어도 교회 아니에요? 교회인 거죠. 이제는 모빌 처치로 사는 거예요. 모빌 처치.
모빌 처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빌 처치요. 이제는 조금만 시대가 조금만 더 가면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면 발각되니까. 뭐 중국이나 다 그런 나라가 아니십니까? 지금 교회를 쳐들어오니까. 그러나 그러면 내가 교회에 안 가니까 교회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나는 항상 움직이는 교회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조금 모빌 처치라고 하는 모빌 처치. 난 여러분들이 다 모빌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변경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거나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어떤 곳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모빌 처치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동일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기는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이 진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이쪽에는 없는 것 같지만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들은 약자였던 거예요. 왜? 그들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진짜 천민 계급의 어부 출신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권력이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테스트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다 통과되겠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모빌 처치를 살고 있으셔야 돼요. 그 훈련이 평소에 돼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쁘게 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쭉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까? 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터널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과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지만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믿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더 의지하게끔 돼 있죠.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의 끝에서 고난의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고 있는 그 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더 믿음의 생활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개인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 이 나라적인 상황, 세계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좀 더 가십시다. 좀 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가십시다. 정도의 신앙의 정도의 길을 가십시다.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날 거예요?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중간에 나타나지 않고 주님은 저 끝에서 어서 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빨리 여기 지금 내 앞에 나타나야지. 내 앞에 나타나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흔들린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좀 더 오라고. 근데 100%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그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로, 신앙의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모빌 처치라는 단어들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막 전에도 있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이렇게 또 다시 못 드리는 상황이 이렇게 어떤 시대적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지만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또 있다가 없다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이럴 때 내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의 자세를 테스트할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의지하고 하는 정말 주님 나 예수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싶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처럼 권력은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돈도 없고 직업도 별로치 않고 정말 못지만은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경적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면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